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껍데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습관적이고 낡은 종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알맹이와 속사람이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알맹이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철저한 신앙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따뜻해질 뿐만이 아니라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1991년부터 시작해서 유학 가기 전까지 15년 동안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고, 나중에 5년간은 안녕하세요 이웅철입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을 초청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매주 소개하는 제 개인의 인터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2011년에 극동방송에서 매년 진행하는 극동 포럼이 있는데, 그때 한 교회 장로님이었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였고 또 장관보다는 거의 부총리급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제가 그냥 K 장로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좀 은퇴하신 분인데 K 장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포럼에 초청하기 전에 그 전날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방송국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30분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2번에 나누어서 방송하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 준비할 때 미리 저희 교회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대본을 쓰고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가 녹음하기 전에 미리 가서 대본을 스크립트를 쭉 보는데 이력에서 아주 특이한 이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디 출생, 또 어제 제가 고등학교 얘기해 드렸지만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입시 경쟁이 있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무슨 고등학교 출신, 무슨 대학교 출신, 자기 유학 경력, 또 직장 경력이 있으면 화려한 직장 경력을 씁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이력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무슨 교회 여름 전교인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의 공직을 맡기도 했고,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고 또 독일 유학을 가져온 경제법 분야의 석학으로 인정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장로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왜 이력서에 이런 특별한, 목사님이 아닌데 이걸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안동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안동이 복음화율이 아주 밑바닥입니다. 양반 가문이고 제사 문제가 있어서 안동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자라날 때 자기 집 앞이 교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하는 것이 살 길이었고 또 하나님이 똑똑한 머리, 공부머리 주셔서 아주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고, 서울에 와서는 어떻게 거할 데가 없으니까 저도 아이들 둘을 서울에서 대학교 보냈는데요, 고시원 25만 원, 30만 원짜리 고시원 학교 앞에 놓고 저희 앞에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방 하나 얻어줄 여유가 없으니까 한 번도 집 같은 집에서 살면서 대학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중학생을 과외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입주과외라고 그럽니다. 저보다 한 몇 년만 위에 있는 70년대 학번들도 입주과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더군다나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 입주하면서 자기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중학생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이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지지리도 못난 집, 밥도 못 먹는 집, 고등학교도 못 보는 집에 왜 태어났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분이 나는 내 자신은 재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내 인생은 불량품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가운데도 고등학교도 입주과외 했고 저처럼 떨어지지도 않고 한 번에 대학교 됐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입주과외를 하면서 절박하니까 그 힘든 중에도 집 앞에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갈 열중히 했지만 대학 가니까 대학 생활,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영어로 처치고어라고 부릅니다.
교회 주일날만 갔다가 1시간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에 유학을 어려운 중에도 하게 되었고 유학 과정도 비교적 빨리 마쳐서 29살에 서울에 위치한 한 사립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29살이면 석사, 박사 할 때입니다. 유교학을 마치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인생이 불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3살이 되었을 때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법 분야의 전문 교수를 초빙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자기가 나온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내 아이가 목사 되는 것보다 내가 모교의 교수가 되면 한국에서는 큰 출세한 것으로 다 생각하더라고요. 이분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인생 욕심이죠. 목표가 생긴 거죠.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인데요.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사실 유학 다녀왔지만 그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목숨을 걸고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데 이후로 20년 지났는데 자기 자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주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름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광고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내의 열심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고백 때문에 감리교회 속회라고 속으로 부르는데요. 이분은 장로교인이니까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름 방학을 앞두고, 여름 수련을 앞두고 마지막 소그룹 가운데 인도자가 교인 수련회 광고를 하고 우리 소그룹에서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둘러보는데 참석 안 할 사람은 저 K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K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교수 되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인도자가 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음성처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나한테 지금 모교의 교수 자리를 요구하면서 야,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한다는데 그것도 참석 못하냐? 이런 마음이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는데 불쑥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신비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죠. 불쑥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어도 양심의 가책은 받는 것입니다. 수련회 참가 신청을 즉시 했습니다. 소그룹 교인들 전부가 놀랐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수련회를 간다 그러나. 제일 놀란 사람 누구였을까요? 같이 사는 와이프였습니다. 아니 웬일이야. 그토록 뻣뻣하고 그토록 잘난 사람이 전교의 여름 수련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그 좁은 데서 땀 흘리면서 수련회를 간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별로 얘기도 안 해본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에 맞추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집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에 저희가 소그룹 편성을 참석한 사람들로 다시 합니다. 수련회 소그룹을 수십 개 만드는데 집사님이 그 수련회 중에서 좀 지성적이고 또 집사님이 잘 소통할 만한 사람들하고 제가 소그룹 만들 테니까 소그룹 리더를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네 주님, 네 목사님, 그리고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 난 못해요 그랬을까요? 못하죠. 별로 교회 열심히 다지지도 않고 교회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내 인생이 불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맡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정중히 거절하는 이 K 교수에게 끈질기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련회 위해서는 저희가 수련회 전주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한 5번 정도 모여서 리더 교육을 받습니다. 리더 교육을 받으니까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게 공부잖아요. 일이 배운 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하는 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새벽기도 끝나고 첫 번째 리더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교인들 정말 열심히 믿고 철저히 믿으려고 애쓰고 자기의 몸을 들이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과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속으로 공부를 하는데 K 교수가 이 교재를 못 보겠는 거예요. 1번 논리가 잘 안 맞아요. 2번 뭐 성경을 설명하는데 너무 비약이 심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계속 질문을 썼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들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에 나와서 수련회 때문에 하고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진도를 못 나가면 여러분 어떡하죠? 야, 쟤 때문에 오늘 공부 안 한다. 쟤 나중에 내 빵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쟤 왜 저러나? 참지. 나도 물어볼 거 있는데 참는데 빨리빨리 끝나야지. 이게 이제 제가 자라나온 소위 말 386이라는 60년대 태어나고 70년대 공부해서 80년대 대학교 다닌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질문하면 죽습니다. 교회에서도 죽고 직장에서도 죽고 동료들도 죽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선후배가 있어서 완전히 군대 문화잖아요. 저보다 겨우 나이 1살 가는 나이 같은데 학교 1년 빨리 갔는데 선배님 그거 맞지 않아요?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매장당합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죠.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루 하고 둘째 날 갔는데 결심합니다. 나 이제 질문 안 한다. 질문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지성이 있고 그래도 서울대 나왔고 법대 교수인데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기로 씁니다. 맨 앞에 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나 안 믿어요. 나도 잘 안 믿겨져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어. 그렇죠? 군대 가면 그저 머리 박으라면 박아.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고 후진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공부하는 게 살 길이고 좋은 직업 갖는 게 살 길이고 우리 아이들 밥 굶기지 않는 게 살 길이고 그저 내가 거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고 우리 아이들 차에 태워서 다닐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것으로 견디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21세기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진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때는 미국 사람 보면 도망가 다녔습니까? 왜?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지금 애들은 미국 사람이 오면 깔봅니다. 저것들 우리보다 못한 집에서 살고 차도 못한 거 입고 이 옷도 저 후중근한 걸 입어.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태도고 삶을 보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는 더구나 2026년 선진국 교회가 된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생기는 의문과 질문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정직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회의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질문케 하시고 마음에 의문도 품게 하시고 혹은 회의도 갖게 하실까요? 여름인데요. 여름에는 6월 말부터 늦으면 9월 초까지 태풍이 태평양에서 생겨서 불어옵니다. 태풍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태풍은 큰 피해를 줍니다. 바람과 폭우 때문에 큰 피해를 매년 주지만 태풍 때문에 태평양과 같은 지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바다가 스스로 정화됩니다. 태풍은 바닷속 가장 깊은 곳을 끌어올려서 가장 높은 곳까지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가 썩습니다. 바다가 썩으면 바다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은 죽는 것입니다. 바다가 썩고 생물이 죽으면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다시 K 교수 이야기로 들어가면 우여곡절 끝에 리더 교육을 마치고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점점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이 K수가 아주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 공부가 성경을 요약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예화 하나 스토리 들고 마지막에 뭐냐면 삶의 적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복습 철저히 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미리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 공과가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입니다. K 교수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밑에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체험한 은혜가 없습니다. 없음 이렇게 썼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나누는데 김 집사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나는 없어요. 이건 좀 어렵잖아요. 소그룹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밤잠 줄이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갔고 입주과에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갔고 그걸로 또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생활비 고생하고 유학 가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교 교수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전 동의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조그만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소그룹 리더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소그룹의 교인들은 이 수련회 와서 다 은혜 받고 가는데 우리 소그룹 교인들만 이번 수련회 그냥 그래. 왜? 그 K 교수 때문에 망쳤어. 이러면 저 창피해서 못 삽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주시나요? 즉각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첫날 응답 없음, 둘째 날 응답 없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시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설교했겠죠, 강의했겠죠. 근데 벼락 같은 음성이 그의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내 심장을 찔러오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너 은혜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나간 43년의 인생이 정말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입주가에 좋은 집에 들어가고 운이 좋아서 내가 유학 한 번에 가고 운이 좋아서 고등학교 한 번에 되고 운이 좋아서 서울대학교 가고 이렇게 생각했던 인생의 고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눈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지 한참으로 울다가 지쳐서 깨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밥 먹으러 갔어요. 하도 울으니까 못 데리고 가고 그냥 앉아서 울어라 그러고 갔어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고 서울대 교수이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친구였는데 저희 장로님이 총리급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았을 때입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가지고 그 다음 오후에 청년들이 나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전에는 청년들이 나다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쟤들 멍청한 애들이야. 똑같은 가사를 왜 자꾸 반복하냐. 왜 찬양하다 보면 은혜 받으면 똑같은 가사를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2번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도 지겹거든요. 이 사람이 똑같은 찬양 부르니까 너무 지겹던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초청되는 강사들이 얘기하는데 비논리적이고 도약이 많고 뭐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2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도약이 많은데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이 새로운 눈뜸의 순간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직가는 스트레이트 로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 앞에 있는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1.1km입니다. 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8차선이 아니라 12차선 정도 됩니다. 다윗이 눈 뜨고 처음 본 것이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시편의 표현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있는 분들은 절대로 껍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믿는 사람 알맹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은 분도 물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도 사모가 되어도 전도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그 순간을 체험하지 못한 껍질만의 그리스도인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도전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부목사일 때는 못했지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한 것은 장로님이 오시든 권사님이 오시든 목사님 아들이 오든 딸이 오든 저는 눈 똑바로 뜨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10명 중에 9명이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전 또 그 다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체험이 분명합니까? 당신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 순간을 기억합니까? 언제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묻습니다. 거기까지 통과한 사람은 그래도 하여튼 대답은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변화 없는 신앙 체험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여인이든 남성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뉴 비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폴 틸리가 뉴 비잉이라고 딱 두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K 교수, K 장로의 경험을 의문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문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은혜의 벽을 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능케 하고 체험케 해야 합니다. 강역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섬기는 장로님들이, 섬기는 권사님이나 스텝으로 섬기는 또 사역자로 섬기는 평신도 리더십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강경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강경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로마서 2장 3장에서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의 변화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아주 강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읽었습니다. 첫째, 잘못을 찾아내는데 전문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알아요. K 교수, 아니 우리 목사님은 논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 너무 비약적이야. 우리 교인저 김 집사는 문제가 있네.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귀신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합니다. 쟤는 무식해, 쟤는 어리석어, 쟤는 똑똑해, 쟤는 나쁜 애야. 판단이 끝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율법의 눈은 내 잘못에는 눈 감습니다.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티끌은 끄집어내서 지적도 하고 분석도 하고 충고도 할 수 있는데 나도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결정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이런 게 더 좋아. 이게 율법의 눈, 율법의 사람, 껍데기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실존입니다. 표로 제가 정리를 해서 로마서 2장 율법의 눈과 복음의 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눈은 인간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율법의 눈은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의 눈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처럼 사랑하려고 그러고 용납하려고 그러고 평화주의자, 즉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는 헌신된 장로였지만 열심히 일하는 열심인 교인이었지만 교회는 먹고 살만한 교회가 돼야 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퍼스펙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내가 먹고 살만한 교회, 목회자가 먹고 살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집회를 통하여 변화된 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눈뜸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영적으로 도전받으면 새로운 이해, 뉴 인터프리테이션에 머물게 됩니다.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각성이 바로 어웨이크닝, 눈 뜨는 것입니다. 닫힌 눈이 떠지고 감겨진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제자한테 머리를 딱 치면서 정신 차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발전 과정, 신앙의 손속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전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정직한 질문에서 믿음의 회의와 질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는 너무 익숙하죠. 성령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처럼 질병이 났든지, 저처럼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새로운 눈뜸이 있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그래도 이 K 교수가 그 순간을 맞이했던 건 별로 신앙이 열심히 없는데도 매주 소그룹 참여한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사도행전 7장에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구도자의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회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체험 안에서, in canon, 성경 안에서, in church community,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 목회자 이야기 들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기도의 교본은 사김의 기도입니다. 감리교 신학자이고 협성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신약을 강의했던 김두준 교수의 제자인 김영봉 교수가 이 사김의 기도를 썼습니다. 근데 이 김영봉 교수가 유학생 집회 코스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2002년 코스타에서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그 중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제자가 나왔습니다. 이 제자가 자기 소그룹의 유학생들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코스타가 4일 하는데요, 마지막 날이네요. 여기도 셋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교수님이 시간을 내서 여러 명의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봉 교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떤 목회자였고 어떤 신학자였는가 하면, 내가 목사니까 꼭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짐을 벗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인들이 질문하면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역할이니까요. 답을 주려고 하다 보면 좀 강압적으로 대답하게 되고 좀 방어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보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좀 자유롭게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학생들하고 똑같이 나도 질문하는 사람이고 나도 고민하는 사람이고 나도 의문을 풀고자 노력하는 구도자인 것을 밝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고 있는 것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참여한 젊은 유학생들이 너무 질문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 것입니다. 새벽까지 밤늦도록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넘어서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또 아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럼 아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을 나눈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이 김 교수님 마음에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코스타의 이 밤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왜 다른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처럼 대답 못할까요? 제가 갖고 있던 20년간의 답답함이 다 풀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신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남대학교 나왔는데 목회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누가 인사를 하는데 한 여자 성도가 아이를 안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년 전에 코스타에 있던 그날 밤에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금방 알아봤다고 그럽니다. 이 자매가 물어봅니다.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이 자매는 사실은 그 교회가 아니고 이름에 똑같은 워싱턴 모모 교회를 가기로 소개받아서 가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간판 잘못 봐가지고 이 교회 들어온 거예요. 여기도 워싱턴 무슨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도전받아서 이 자매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성훈련, 우리로 얘기하면 뭐 장로교 제자훈련과 같은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기 간증문을 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자라는 교회는 질문과 탐구보다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면 들어야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 신앙에 도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내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선명하게 용기 있게 내 믿음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마다 무척이나 흔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청년기에 신앙을 잃어서 미지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대학원 시절에 유학생 수여 코스타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소그룹 배치가 되었는데 제가 속한 소그룹에 젊은 아줌마들이 예닐곱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은사이신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찬성했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심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목사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들어주는 목사님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력지방의 목사님들은 시원하게 풀어주시거나 들어주시는 일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요, 의심하는 말을 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하면 이것이 믿음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도전, 목회자, 성직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기가 방어적으로 급급한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말을 안 합니다. 목사님 불편해하실까 봐 깊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제 믿음이 지난 30년간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문 훈련학교에서 간증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모임이 새벽 2시까지 진행이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너무 흥미진진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너무 깊어서 모임을 파하게 되자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젊은 목사님이 차분하게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정답을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여기 저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고민한 문제만 나의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길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정표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이리 가면 대전에 갑니다. 여기서 대전까지 86km입니다.
이것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종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대전까지 데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종표는 내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종표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의 4대 전통을 성경을 중심에 두고 경험과 전통과 이성이라고 합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미 그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을 경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성을 의식적으로 도외지하지 않는다면 이성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기초를 닦고 믿음을 진보시키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직한 질문에 대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하라는 것이 마치 제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썩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질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나 동료 그리스도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그 답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일 시험하고 매일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확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매일 성장하고 매일 발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